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핵심 단어는 키테째입니다. 키테째. 자, 따라합니다. 키테째. 네, 키테째는 나가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문맥에서 보니까 싸움을 하러 나가서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장 10절 시작.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아멘. 적군과 싸우러 나가서 싸울 때에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전쟁에 나가서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슈바 40일 회개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개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 신명기 21장에서 25장까지 7개의 스토리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스토리를 보면은 영적 전쟁은 결국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실제 한 전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 실제로 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를 데리고 왔다. 그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를 데리고 왔다. 이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영혼이 추수되고 전도돼서 새롭게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온 것과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1에서 13절 시작.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12절.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13절 잡혀올 때에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아멘.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왔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영혼이 추수된 것이 전도를 해서 영혼이 들어왔을 때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다. 그런 아내로 삼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아리따다라는 건 뭐예요? 이 남자, 이 신랑이 볼 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리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새로 들어온 영혼이 주님의 집으로 들어온 전도된 한 영혼이 예수님이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리따운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밭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었지만은 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확 타락해서 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준비된 밭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볼 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랑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단계가 다 나오는데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민다는 건 뭡니까? 우리 머리카락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 평생 동안 계속 자라잖아요. 머리카락이 평생에 계속 자라나는 죄성과 연결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계속 죄악이 자라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는 청산한다라는 증거로 머리를 싹 미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죄악의 열매를 맺었던 것을 이제는 다 청산한다. 이러면서 쫙 미는 거예요. 머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돋아나는 그 근원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에서 이제 죄를 생각하지 않겠다. 이제 내 안에서는 죄가 뻗어나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머리를 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톱을 자른다고 하는데 손톱은 원어로 보면 차파르인데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차파르. 그래서 이 돌아가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이 계속 주님의 집으로 왔을 때 계속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갔을 때에 돌아갈 수 없게 손톱을 깎아라. 손톱을 깎아라. 돌아가지 못하게 손톱을 깎아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잘라버려라. 손톱이 계속 자라나듯이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계속 그 죄가 돌아가고 싶을 때 그것을 끊어내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을 깎아라.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라. 또 뭐라 합니까? 포로의 옷을 벗게 해라. 죄의 종노릇했던 죄의 종살이했던 그 죄악의 악한 모든 습관과 행위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믿음 없이 살 때는 그 죄악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포로입니다. 포로. 우리가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죄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 없을 때는. 근데 그것을 벗어버려라. 포로의 옷을 벗어라.
모든 죄악의 습관과 행위를 다 벗어버려라. 옷은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합니까?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생각하며 애곡을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 신랑의 집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애곡을 해라. 애곡을 해라. 이 실제 포로들은 이별한 부모를 생각하면서 막 울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고 싶은 그 세상에 남아있는 거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연결하면 죄성을 끊어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뿌리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애곡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이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떠나와서 주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에 내가 손톱을 자르고 머리를 깎으면서 내가 죄를 이제 짓지 않겠다 결단하고 해도 계속 그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막 부모님 생각하는 것처럼 포로가 부모님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세상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애통함으로 애곡함으로 마음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눈물이 터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눈물이 났다는 건 그 마음이 머리로만 있던 것이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는, 내가 이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을 살았구나, 이제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애곡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집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애곡을 해라.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으로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계속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면서 손톱을 자르고 머리를 깎으며 그 포로의 옷을 벗어버리고 흰옷 세마포를 입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애곡하면서 이 세상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때야 비로소 부부가 된다. 부부가 된다. 신랑과 잠자리를 갖게 된다. 이 잠자리를 갖는다는 건 야다라는 제 원어인데요. 그것이 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된 이 여인이 잡혀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서 신랑을 만나고 알게 되면서 점점 그 단계가 있는데 그때 딱 열리는 거예요. 죄악을 다 끊어내고 애곡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함으로 다 죄악에 대한 마음을 청산하고 그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깊은 주님을 아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초신자와 구원받은 자들, 세상에 있던 자들이 들어와서 겪는 단계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한 달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고 포로의 옷을 벗고 이제 애곡하면서 그 마음을 다 정돈하고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과정. 여기서 이 한 달로 정리했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한 30년은 걸린 것 같아요. 주님께 들어와서 죄를 깨닫고 죄의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또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든 그 세상을 단절하는 이 시간들, 온전하게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었던 그 시간이 한 30년은 걸렸다. 30년 걸렸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21장 16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6절. 21장 16절 시작.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영적 전쟁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다. 두 명의 아내가 있다. 한 명의 아내는 사랑을 받는 아내, 한 명의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내다. 근데 이 자녀의 그 순서대로 무조건 장자권을 줘야 되는데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순서상 사랑받지 않은 아내의 자녀가 장자권이 먼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다. 예수님께 두 명의 아내가 있다. 누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아내를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권을 그들에게 줄 수 없고 사랑받지 않는 아내의 아들에게 줘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어때요?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권을 줄 수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장자권을 줘야 된다. 이 얘기가 뭐예요? 결국 사랑받는 아내는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인 교회가 바로 사랑받는 아내예요.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장자권을 줄 수 없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이 있다. 지금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먼저 나온 첫째 아들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때에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그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 2000년간의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상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 말은 듣질 않아. 예수님 얘기를 안 들어. 그러면서 막 카톨릭이 그렇게 박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이 카톨릭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조롱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장자의 순서는 누구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삶이 이방인의 때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 같았지만은 결국 그들이 실제 장자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지금 장자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토라가 나온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신약시대의 이방인의 때에 오면서 이제 교회로 바뀌었어. 유대인은 실패하고 이스라엘은 버려졌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장자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이스라엘로 유대 교회로 바꿔버린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요 뭡니까? 특별한 장자 민족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은 버림받았어. 그냥 한 선교 대상일 뿐이야. 한 명의 민족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키포인트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자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특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이방인의 때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나라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높아지면서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유대 민족이 장자 민족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의 키다. 다음 말씀 보시면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0절. 신명기 21장 18절 2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20절.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21절.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고집이 세고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는다. 방탕하고 술만 먹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게 하라. 원어 보시면 PPT 보시면 완악하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 원어가 사라르예요. 따라합니다. 사라르가 완고하고 다루기 힘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 왕이 이 요압 장군한테 너무 얘가 기가 세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완고하고 다루기 힘들다. 이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타일르다 이렇게 했는데 타일러다 이 원어로는 야사르. 자, 따라합니다. 야사르가 징계하고 징벌하다는 거예요. 타일르다라는 게 징계하고 징벌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꾸짖고 징계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듣지 않았다. 이렇게 했을 때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이 뭡니까?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귀가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이 어머니의 말을 안 듣다는 건 뭡니까?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신앙의 선배, 또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겉면을 듣지 못하게 돼요. 그 귀가 닫혀지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그 주변의 믿음의 사람의 겉면도 듣지 않고 말이 듣지 않게 됐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징계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징계.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징계가 왔을 때에도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징계가 왔지만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경외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통제가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루기 힘든 완고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바가 과음하다라는 거예요. 과음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이 술을 아주 많이 먹었더니 과음하다. 이 술은 세상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에 물들수록 어떻게 된다?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징계가 와도 하나님의 그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징계까지도 하나님의 그 경외함이 없이 터쳐버리고 말을 듣지 않는 이 아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때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듣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도 듣지 않고 징계까지도 통하지 않았을 때는
돌로 쳐 죽여라. 왜냐? 그것이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퍼져나가면 안 된다. 이 망나니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 퍼져가는 거예요. 기강이 다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무너지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3명을 제대로 심판해서 모두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모두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마음대로 되는구나, 말 안 들어도 되는구나 흘러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왔을 때 정신 차리는 게 감사한 건 줄 믿습니다. 거기서 정신 못 차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돌로 쳐 죽이라.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이죠. 신명기 23장 1절이죠. 시작.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2절. 사생아도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렸다. 이것은 뭡니까? 생식기가 다쳤거나 잘렸다는 얘기예요. 생식기는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과 연결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할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할례를 이 생식기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식기라는 것은 주님과의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생명을 낳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잘라지고 파괴돼 버린 거예요. 뭡니까?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잘라버리고 그것을 그냥 막 다룬다는 얘기예요. 잘라지고 파손됐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경시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생명을 낳는 것이 결여된 거예요.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는 뭡니까? 맘제르라는 원어입니다. 단어 보시면 맘제르라는 원어인데요. 사생자, 잡족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가짜다, 거칠해, 위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생자라는 것은 맘제르에서 가짜, 거칠애로 습관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겉으로만 이제 외식을 하는 거예요. 외식, 위조라고 했죠. 위조,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겉으로만 하고 있고 마음은 멀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맘제르가 또 무슨 의미가 있다? 소외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외시키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앙생활은 뭐예요? 겉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이 멀어져 있고 겉으로는 거칠에는 있고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그게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 사람들은 가짜여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신명기 23장 17절 18절 17, 18 시작.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18절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녀가 될 수 없고 남창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뭘로 연결됩니까? 다음 원어 보시면 창기가 케데시아예요. 케데시아. 남창은 카데시예요. 카데시.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카다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이 창기요 남창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거거든요. 헌신되었다는 거예요. 드려졌다는 건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드려지고 구별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는 건데 이 여기서 이 카데시는 뭐예요? 사단에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 그 신전 안에서 막 음행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카데시아의 의미를 보면 비너스 신에게 헌신했다 이런 또 해석이 있더라고요. 비너스 신에게 헌신한. 그러니까 이제 귀신에게 우상에게 헌신한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완전히 음행 가운데로 돈을 번다든지 완전히 그 세상에 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상의 그 사단에게 드려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돈은 받을 수 없고 완전히 이것은 우상 숭배의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되었는데 어디에 구별돼서? 세상에 구별돼서 완전히 세상에 드려져 버렸어. 귀신에게 드려져 버린 그 존재들에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헌금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우리가 주님께 드려줘야지 이 사탄 숭배자 같이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드려졌다는 것은 사탄에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만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24장 1절 4절입니다. 24장 1절 4절 시작.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14절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용할 때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행을 했을 때, 간음을 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간음의 증거가 나왔다는 증서를 쓴다는 것은 증거가 확실히 나와서 증거로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보냈는데 두 번째 남편이 죽었거나 다시 그 여자가 버림받았을 때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 배교자에 대한 말하는 것이죠. 배교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신부로 들어갔어. 주님의 은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간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간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은 어때요?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겨운 일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물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배교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빛을 맛보고 하나님 은혜 완전 들어간 다음에도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은 십자가를 조롱한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초신자 때 은혜 막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또한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죄악에 넘어지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들어갔다가 또 완전히 신앙을 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주님에 대한 조롱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주 깊이 들어왔던 사람이 다시 타락해서 세상으로 아예 가버리면서 신앙을 버려버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가 호세아 이야기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한 다음에 그 여인이 계속 나가서 타락했는데 다시 받아주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이 그 신랑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계속 거부했던 그것을 주님이 느낀 그것을 호세아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호세아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구원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한 그 상황이나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 남편의 어떤 뭐 죽었는지 어떤 상황도 안 나오고 그냥 사람들이 간음했다면서 데려갔다. 음행이라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상황이다? 이 간음한 여인이 주님께 용서를 받았어. 아, 내가 용서를 받았어. 아, 감사해. 그럼 주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 내가 용서받았네? 이제 또 간음해야지. 이렇게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용서해 줄 거야 하면서 또 간음해야지. 완전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한 다음에도 또다시 간음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초신자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은혜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넘어지는 거랑은 다른 얘기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은혜 가운데 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다음 말씀 보시면 25장 17, 18, 19입니다. 17, 18, 19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18절.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19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 그 민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다. 후미를 쳤다. 여기서 지쳐서 사람들이 뒤로 처졌을 때 그 처진 사람들을 완전히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막 모세가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긴 것만 우리가 기억하지만
실제로 어때요? 아말렉이 그 뒤에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학살을 했다는 얘기예요.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지금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조금 쳤는데 이렇게 주님이 이 아말렉 완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후미에 있던 사람들을 아말렉 백성들이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해서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말렉은 내가 완전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 아말렉 백성들의 정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뒤에 처진 사람을 다 쳐 죽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적이 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이 주님의 역사의 그 원수가 됐다. 그래서 아말렉 후예 중에 하만이 나오잖아요. 하만이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고 또 아말렉 그 후손 중에 헤롯 왕이 나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이렇게 쭉 계속 그 아말렉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지금도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이 결국 아말렉의 영으로 아말렉의 후예를 자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테러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다 지도상에서 없어져. 다 죽여야 된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라면서 이번에도 하마스가 와가지고 그렇게 학살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막 촬영을 하면서 막 잔인하게 죽일수록 이것은 잘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이들이 아말렉의 영이다. 아말렉. 이들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뒤에 처진 이들을 완전히 학살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리하겠습니다. 키tet제가 뭡니까? 나가다, 나가서. 이것은 전쟁하러 나가서. 이 영적 전쟁의 결국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시바 때 이 싸워야 할 싸움이 이제 회개의 싸움이고 또 특별히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7개의 주제로 봤어요. 온전한 결혼을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갈 만한 것들은 다 잘라버려. 머리를 다 밀어버려. 손톱을 깎아버려. 죄악된 그 포로된 옷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주님 가운데 들어갔어. 애곡함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다 씻어버렸을 때 비로소 부부가 되는 것이에요. 장자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마지막 영적 싸움은 핵심이 이스라엘.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주님이 높이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다시 이 장자권의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요. 또한 순종하지 않는 아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변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징계가 옵니다. 징계가 왔을 때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또 마음대로 하면은 끝장나는. 돌로 쳐 죽여라. 또한 생식기가 잘리거나 파손된 것은 주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한 사생자는 거칠애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거칠애로 세상 사람 눈치나 보면서 사람들의 신경만 신경 쓰는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은 사생자요 가짜라는 것이에요. 또한 창기는 뭡니까? 우상에게 헌신한 자들이다. 창기는 이 세상 백성, 세상에 들어가 완전히 파묻힌 자들, 세상에 헌신한 자들은 귀신에게 헌신한 자들이다. 그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결혼을 했지만 다시 타락해서 세상 우상으로 달려간 자는 돌아올 수 없다는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뒤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전진밖에 없어요. 주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 누르게 묻으면은 이것은 너무나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뒤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말렉은 뭡니까? 후미를 다 진멸해버렸어요. 후미를 완전히 학살해버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후미에 처지면 안 돼. 전진해서 선두주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그 경외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선두주자는 모세가 홍해가 가르는 모든 그 역사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태시바 기간에 우리 마음에 경외함이 회복되고 선두주자로 달려가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